사도행전 13장 13절이에요. 27장 13절, 2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간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멘입니까? 좀 아멘하기가 약간 부담스럽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죠. 살아갈 희망을 잃어서 아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라굴로 만난 인생. 유라굴로라는 말은 폭풍의 이름입니다. 요즘에는 이 지중해의 그 태풍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지중해를 의미하는 그 이거 의미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허리케인을 의미하는 단어를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메디케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유라굴로라고 했습니다. 유라굴로의 의미도 북동풍 그런 의미 혹은 아주 거센 바람 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뭐 태풍의 이름 허리케인, 요즘 이제 허리케인이나 또는 뭐 메디케인이나 뭐 다른 또 사이클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여기는 이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라굴로 만난 인생,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어때요?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 굉장히 어때요? 막 스릴을 즐기고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의 이제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살 소망이 잃어버렸다는 건 이제 죽음의 문턱에 왔다는 거지. 그죠? 이거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가을이다 보니까 죽음의 문턱을 이제 막 밟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순간, 이제 죽은 거죠. 그죠? 거의 죽었다는 거죠. 근데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거의 죽었다. 그건 뭐예요? 배가 가라앉거나 난파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엄청난 일이 잠깐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별스럽지 않게 지금 취급하는 것 같은데 이 배에는 지금 몇 명 정도가 우리가 타고 있다고 나중에 나와요. 276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제 거의 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누구도 같이 있죠? 바울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울이 여기 같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유라굴로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얘가 나타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유라굴로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14절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서쪽에서 몰아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 이 지중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유라굴로 태풍이 어느 때쯤 온다는 거,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바다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뭐 죽고 싶으면 가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굳이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배의 사람들은 어때요? 유라굴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지금 갔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유라굴로의 위험이 있는데 갔을까요? 네,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눴죠. 네, 그래서 그것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죠. 세 가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는 선장 때문이다. 선장. 선장은 그 배에 지휘하는 전체를 기술적으로든 뭐든 이 사람은 경험도 많고 그죠. 아니 배에서 선장 말 안 들으면 누구 말 들어 그죠? 그러니까 선장 말만 들어도 뭐 신뢰가 되죠. 뭐, 괜찮아 가도 돼 뭐 이런 거면. 근데 또 이 선장 말뿐만 아니라 또 누가 선주가 또 나서서 선주는 배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난파되면 자기도 손해보고 자기도 큰일 나잖아요. 근데 선주도 괜찮다고 하죠. 그리고 또 누가 그 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유 가야 된다고. 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착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거의 보호막이 3번이나 이렇게 쳐지는 것 같은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막상 유라굴로가 나타났어. 그러면 어때요? 이런 보호막은 이건 보호막이 아니야. 그죠? 그냥 사람의 바램이지. 허망한 바램일 뿐이야. 응? 이건 보호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사실은 살면서 생각해보면 이게 마치 보호막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런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합리적인 어떤 그런 다수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들이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게 이런 건가?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보호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막상 유라굴로가 나타났을 때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딱 출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풍이 불어. 야, 마침 남풍이 불어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의 말을 정말 안 들었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다른 이제 번역은 좀 더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잃을지 모릅니다가 아니라 잃어버린다.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갔단 말이에요. 항해를 했어요. 항해를 했는데, 왜 항해를 했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항, 아름다운 항구죠. 아름다운 이 항구는 너무 작아, 좁아. 그래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몇 달을 여기서 보내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고, 이게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한 배로 그냥 바람이 안 불면, 그러니까 태풍만 없었다면 3,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거기에 베닉스라는 아주 적당한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 거기까지만 가자는 거지 이탈리아까지 막 가자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근데 요거 아주 참 사실은 이게 이 차이가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이거 항해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이거.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유라굴로 만난 거 보면 이것도 항해는 항해였던 거죠. 그죠? 네. 왜냐면 거기서 유라굴로를 만났으니까요. 그 짧은 거리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항해를 했냐면 해안선에 바짝 붙여가지고, 사실 해안선에 바짝 붙이는 거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안은 그렇잖아요. 막 어떤 암초나 뭐 돌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잘 아는 그런 사람들, 백기를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그 신경 써가지고 항해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섬 쪽에서 바람이 와버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지. 해안에 지금 거의 붙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섬에서 와버리니까. 바다 쪽도 아니야, 이건. 이 섬이 바로 크레타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레타 섬은 누구의 고향이죠? 제우스의 고향입니다. 제우스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네, 네, 별 상관이 없군요. 네, 어쨌든 이 크레타 섬에는 이다라는 큰 산맥이 있어요. 2110m, 2100m라고 합니다. 그런 제법 높은 산이잖아요. 그죠? 감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700m 정도 돼요. 상당히,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약간 낮은 거죠. 그죠? 네. 그런 정도의 큰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풍이 형성이 돼가지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혀 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로서는 우리가 뭐, 이탈리아까지 가자는 것도 아닌데, 여기 잠깐 한 3,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항구에 가서 겨울을 맞이하는 것 뿐이었는데, 태풍을 만난 거. 이렇게 된 겁니다. 뭔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네.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 저는 이 말이 이번에 읽을 때는 확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를 보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도대체 뭐를 보는 겁니까? 선장, 그 다음에 선주,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도 뭔가를 봤어요. 요 거리는 항해해도 괜찮겠다라는 걸 봤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보지 못한 유라굴로를 본 건가? 뭔가를 본 거죠.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배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선장이나 선주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자기의 의견을 앞세울 만큼 뭔가 확실하게 보는구나, 봤구나. 이게 있는 겁니다, 바울은. 네. 그래서 이번 항해가 목숨까지도 끊어질 수 있다. 위험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살 소망을 어떻게 했죠? 잃어버렸어요.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바울은 정말 본 거죠. 그죠? 네.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그려보게 됩니다. 사실 살면서 저도 이제 뭐, 이게, 살아보면서, 사람이 오늘 제목처럼 유라굴로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몇몇 차례.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보면 이게 유라굴로다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유라굴로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은 정말 큰 문제가 되거나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정말 죽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는 막상 그게 유라굴로다 어쩌다 이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헤매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체념입니다. 체념.
체념이라는 단어 거기 나오죠. 15절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네, 체념하고. 원래 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신 그 성경, 개역 한글 뭐 이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체념이란 단어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새 번역은 이 체념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번역이 된 거죠.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왜 체념을 했죠? 바람을 맞서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이 폭풍이 혹은 뭐 폭풍, 태풍, 우리 지금 폭풍, 태풍, 광풍 막 헷갈리고 쓰는데 그 세계 기상청에서는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1초에 몇 미터 가는 바람, 뭐 이건 태풍, 폭풍. 사실 그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바다에 가서 폭풍이든 태풍이든 중요한 건 이게 내 목숨이 위험하고 내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걸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는데 이게 유라굴로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증거 하나는 체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체념과 좀 가까운 그런 때가 있었나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아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거죠? 안 되는 거지. 이거 바로 유라굴로의 증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참 아주 거지 같은 집안에 태어나서 뭐 이런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표현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자학하고 네 그러기도 하지만 요거 유라굴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념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남풍이 불어오는 그 남풍인 줄 알고 남풍이 아니까 이게 이제 정말 내 인생에 황금기를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돌변해서 이 유라굴로를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뭐라 할까요? 이 느낌이 굉장히 강했을 것 같아요. 남풍이 불어서 이게 이제 됐구나. 야, 페닉스까지 이제 금방 가겠구나. 거의 간 거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유라굴로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더 이게 큰 그런 경악과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맞설 수가 없어. 그래서 체념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 이거 체념하고 저거 체념하고 해서 이렇게 좀 쌓아놓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유라굴로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의 그 특징은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요즘에 뭐 무소유 또는 뭐죠? 뭐 그런 내려놓고 막 비우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심플 라이프 막 이런 거. 이게 약간 수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유라굴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자, 인생이 유라굴로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체념은 했어도 살아야 하잖아. 최소한 생명은 건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그 거룻배를 갑판 위에 끌어올리고 밧줄로 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룻배 참 좋은 그 우리말인데 이게 쉽게 말해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합니까? 큰 배들은 이렇게 웬만한 항구에 직접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작은 배들을 달고 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옮겨 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룹배인데 그거를 옛날에는 그 큰 배 뒤쪽에다 매달고 다녔어요.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에 배는 아마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매놓고 가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어디 섬이나 어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좌초가 된다가 이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막 그 폭풍 속에서 이걸 막 배에다가 메고 있어. 뭘 여러분 생각됩니까? 정말 살아야 되겠다는 그 안간힘, 한 줄기 그 희망 이런 것들이 막 여기에 애써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가면서 이 사람들이 닷을 내립니다. 닷. 네, 어떤 분은 지금까지도 닷과 돛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말로는 약간 헷갈리긴 해요. 한 글자고 이렇게 다 디귿자로 시작하는데 모음이 어디에 붙었냐에 따라서 이러니까요. 근데 여기 닷은 왜 우리 그 해군 이런 마크에 요렇게 생긴 그런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게 닷입니다. 그거는 이제 무거운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밧줄을 매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배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역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닷을 내린다는 건 뭐예요? 배의 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뭔가에 걸리기라도 하면은 배가 좀 속도가 좀 줄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얘가 막 떠밀려 가니까 어디까지 가는지도 몰라 막 정신없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걱정했냐면 이 배가 떠밀려 가다 보면 지중해는 그 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에 닿게 되냐면 그 이집트 쪽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도시, 뭐 리비아 쪽 이쪽으로 닿게 돼서 거기에는 모래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그럼 잘 됐네가 아니야. 이게 막 폭풍이 밀려가지고 속도가 있잖아, 가속도가. 근데 그게 모래톱에 확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막 걱정을 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스르디스 이렇게 번역을 하셨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여기 우리 성경의 새 번역에서는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죠. 리비아 근해에 모래톱에 밀려들까 두려워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끝나는 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어 이건. 그래서 닷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속도를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여유가 없는 거죠. 굉장히 이 배의 상황은 아주 뭐 난리 난 거죠. 정말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전부 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가 그 다음 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 한 일. 닷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갔는데 닷을 내려도 떠밀리고 있어요. 근데 18절 보면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이 뭐를 던져요? 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이거 짐 버리면 안 되잖아. 이 짐에는 곡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이건 이게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이 배가 이제 운행하고 하는 건데 근데 어때? 이거 생명보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짐을 버린다. 이거는 정말 이거 최후에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막 비우고 뭘 막 내려놓고 이런 게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왜 비우고 왜 내려놓을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이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그 생명 조금 더 연장하고 싶어서 뭐가 다르냐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내려놓고 막 근데 이렇게 해서도 별 효과가 없어? 네,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뭐를? 배 장비. 이건 뭐예요? 아까 짐보다는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배에. 이런 것들을 막
대충 비우고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심플 라이프야 뭐 이러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누가 심플 라이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러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뭐가 자연스러운데요? 뭐가? 정말 자연스러운 거, 그럼 태풍 만나서 그냥 떠밀려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쏠리면 안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 뭐 다 내려놔야 비워야 돼. 이런 거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챙겨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자체를 내가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념 아니 유라굴로 만난 인생의 이 두 번째 특징으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려야 될 것 같아. 이건 지금 뭔가 만난 거예요. 이제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 이제 좀 자연스러워져야 될 것 같아. 요런 마음이나 요런 생각이 자꾸 온다. 도시를 떠나고 싶어. 뭐 이런 거. 네. 만난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걸 만난 겁니다,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떼밀려 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유라굴로를 만난 그런 인생의 특징은 20절에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네, 마지막 특징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사는 게 뭐 살아서 뭐해? 이런 거죠. 그냥 정말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거. 네. 네. 이게 이제 유라굴로 만난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그 온갖 부정적인 단어를 다 붙여도 뜻이 다 통합니다. 우울해, 고독해, 힘들어 죽겠어. 다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죠? 네. 지금, 나 혼자뿐인 것 같다. 뭐든지 됩니다, 여기에는. 좋죠? 뭐가 좋아. 근데, 네. 이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유라굴로를 만난 겁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는 재수 없어서 만난다? 그렇습니까? 그럼 재수 있는 사람은 유라굴로 안 만나고 사나요? 유라굴로를 만나고 안 만날 확률은 50%다?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항해하는 사람들은 다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예요. 유라굴로 세상이에요. 유라굴로 때라니까요. 그 시기는. 유라굴로 시즌이야. 유라굴로 시즌인데 어떻게 유라굴로를 안 만나냐고. 네. 제가 그래서 그 백부장의 결정에서 한 단어가 자꾸 걸려요. 아까 백부장이 이 유라굴로 시즌에 이 항해를 하기로 했을 때 백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믿었다. 이 파스티오 믿었다. 이 말. 이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을 믿지 않은 거지. 그죠? 바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믿고 안 믿고 왜 그런 말을 써야 돼? 바울에게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바울은 이미 1차, 2차, 3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끝마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로마에 이 배를 타고 가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로마행은 누구 때문에 가는 겁니까? 바울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왜 가는 겁니까, 로마에?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로마에 가서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가져다 주는 자로 그는 평생 살아왔고, 지금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동행으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 때문에 이게 탄 배잖아요. 그럼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뜬금맞게 왜 바울의 말을 믿고 안 믿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그런 장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 기록자,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늘 제가 이 부분에서 누구, 막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제 그건 너무 많이 했어.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누가가 기록한 사복음서가 뭐였죠? 네, 누가복음 8장에 너무도 여기와 이 연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거 간단합니다. 22절에서 25절 하나, 둘, 셋, 네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그 절수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이 배는 누구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로마로 가는 배가 가고 있다고 그랬죠? 네, 참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느 날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네. 새 번역은 어느 날 그랬지만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하루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인생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지만 하루예요, 사실은. 하루 사는 거야. 하루 아침에 못 일어나면 못 사는 거야. 그죠? 하루 일어나서 잘 살다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주님이 다음날 또 일으켜 세워주시면 우리가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잘 산다는 건 뭘까요? 네. 그게 뭔가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호수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주님 뭔가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어요. 그죠? 잠이 드셨어.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그 옛날 번역은 마침 주님이 잠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참 신기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새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죠. 호수로 내리불었어요. 육지에서. 네. 그래서 사실 이 배는 상당히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 명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막 제가 볼 때는 뭐 열심히 뭔가를 했겠죠. 하지만 안 돼. 위태로워. 두려워.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이때 옛날 개역개정까지의 번역은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두 번 불러요. 근데 새 번역 성경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번역해도 되고 주님으로 번역해도 된다는 거지. 그죠? 이 단어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다에서는 전문가인데 도저히 이건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두 번씩이나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을 깨워요. 근데 그 깨운 말이 죽게 되었다.
죽었다는 거지. 정말 죽음의 문턱에 온 거지. 그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주님이 이제 일어나셨어요. 어떻게 하시죠? 꾸지람을 합니다. 꾸짖어요. 근데 뭘 꾸짖습니까? 엉뚱하게도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바다에 파도 치는데 파도야 멈춰! 가만히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 분들이 많이 돌봐드리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신기해. 더 신기한 건 얘네들이야.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져.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지. 두렵고 놀라워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아니, 어떻게, 이게,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이 정도면. 응? 그냥 선생님 전문가는 아니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랬는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요 뉘앙스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셨어요. 이게 칭찬입니까? 아, 나를 깨워서 잘 됐구나, 잘했구나. 그런 뉘앙스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저는 꾸짖어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어딘가 처박아 놓은 거지. 그죠? 그게 어딘지 도저히 모르겠어. 응? 예수님도 모르시겠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믿음이 어쨌든 지금은 없어, 얘네들이. 그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과 함께 배에 탔어요. 또 주님 말씀 듣고 배가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누구를 안 믿어? 주님을 안 믿어. 이게 더 이상한 거야. 이럴 수 있다니까. 이럴 수.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치는 건 그건 바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적하고 싶으신 거는 풍랑이 아니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너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풍랑이 아닌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마치 그 자식을 괴롭히는 못된 어떤 것들을 막 나무라시듯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장면 참 저는 좋아요. 네.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장면이죠. 네. 네. 주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그런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이 사건 앞에, 이 사건 바로 앞에, 이게 이제 22절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별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분명히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안 믿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안 믿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사나운 폭풍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런 장면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거. 네. 자, 오늘 이제 유라굴로로 한번 와봅시다. 유라굴로나 여기 갈릴리 태풍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유라굴로는 좀 세요. 뭐 세겠지. 그래. 바다가 크니까.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죽는 거는 뭐 마찬가지야. 자, 그 앞에 지금 누가 거기에 같이 하고 있죠?
바울이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바울은 잠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러죠? 이 사람들 바울을 안 믿잖아. 안 믿잖아. 이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믿어. 자, 이런 상황 어때요? 뭔가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해답도 분명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유라굴로를 만난 걸 알았습니까? 그게 유라굴로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게 왜 그 유라굴로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살 희망마저 잃어버려야 했던가? 그거를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듣는 것 같아. 겉으로는 바울 때문에 다 같이 탔어. 근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건 행하지 않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죠.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거기 누가 있으니까 깨울 수 있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듯이, 네.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배에 함께 하시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인생은 사실은 다 유라굴로를 만났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빠져나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가운데 죽어야 했고, 절망해야 했고, 체념해야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야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사람들 보기에만 무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배에, 우리의 배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